우리 주님 모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늘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창세기 19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24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옴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심판은 주의 오심에 가까웠음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 죄악이 관영함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비로 이제 그들을 심판하기에 앞서 롯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기 위하여 천사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그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들을 내어 놓으라 하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난장을 피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만큼 타락하고 또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악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하고 있음을 이제 롯은 알게 되었고 이제 천사들은 그들에게 속히 이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족과 또 더한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사위들을 생각하고 그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곳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 같이 나가자라고 그들에게 권하였지만 그들은 그 심판의 소식을 웃으면서 농어로 여겼다 그러십니다. 이게 비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불러서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있지도 않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런 농으로 여기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참 롯은 여전히 그 사위들의 거절당하는 또 모습도 보면서 그 가족들과 이제 속히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렸다 그랬어요. 머뭇거렸다. 참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예? 갑자기 모든 걸 다 두고 나가려고 하니까 뭘 가지고 가야 되나?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가지고 갈 새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죠. 그러니까는 머뭇거립니다. 그죠? 예. 내가 하도 머뭇거리고 있는 그 롯과 가족들을 너무 안 되니까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롯의 아내의 손과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는 거죠. 나가라고도 안 나가니까, 빨리 피하지 않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천사들이 강제로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는데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무르지도 말고 안전한 곳까지 도망가라. 근데 호세아는 그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모습은 이 마지막 때의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심판의 모습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막바지에 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대쟁투의 막바지 지점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적군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고 진리의 군대는 곧 최후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의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참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곧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성취가 가까웠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승리의 디데이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주님이 심판하실 시대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에 서 있다면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결과를 책임지고 또 결정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의 시기에 서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곧 세속적이고 쾌락적이며 배도한 마지막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뜨뜻미지근한 라오디 교회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자다가 깰 때이며 지금은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심판이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께서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다고 할지라는 그런 선한 그런 하나님의 이 마지막 선고를 내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내 이마에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이 확실하게 찍히고 그 인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 순간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세상의 악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 부모가 이 자녀들을 학대하고 또 죽이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가 점점 이상 기후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인해 점점 이 모든 이 권력이나 또 모든 이 통제력이 한 국가의 힘으로 결집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민주주의 때문에 인류 휴업령 같은 어떤 이 절대적인 이 통제력이 과연 이 민주주의 시대에 그것이 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인권과 행동을 제약하는 일이죠, 그죠? 예. 자기의 어떤 그날만큼 이 인류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이 국가의 또 정부의 통제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민주주의 시대에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져 가고 있습니까? 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제하죠.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것도 다 통제가 들어가죠. 이 통제에 이 벗어나는 것은 국가를 해하는 것보다 누구를 해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까? 네, 곧 이웃을 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예언의 성취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 성취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도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의 막바지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처럼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아내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 미련이 너무 많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빨리 바벨론에서 나가라고 우리를 뒤에서 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뜨뜻미진한 상황에서 얼른 일어나라고 우리의 팔을 잡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세상은 말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분명 우리에게 시련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도 닥쳐올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기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기문집 46페이지에 보면은 이 시련의 때에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사단의 유혹은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극심하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멀지 않아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 즉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을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그의 세력 안에 완전히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그러기 위하여 그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참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는 사자가 올 때는 이 배고플 때 배부르면은요 옆에 그 어떤 것들이 지나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제 움직여? 배고파서. 이제 곧 무엇인가 잡아먹기 위해서
필요할 때 그들은 누르시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방법을 다 차단합니다. 그것이 이 사단이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저기 먼저 46페이지에 보면은 나는 우리의 모든 시련을 견디는데 주님의 은혜가 넉넉함을 구한다. 비록 그 시련이 전에 없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시대 대전도 43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에 대하여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기만 가운데 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거절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뭐할 때? 거절할 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각시대 대전도 62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함께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수전에 세상을 심판할 때 충성된 노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평온의 도시를 태워버리실 때에 롯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롯을 잊어버리기보다는 롯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롯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비를 베푸셨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애원도 있었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에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강제로 다른 사람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강제로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이끌어 손 밖으로 이끌어내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사야 49장 14절과 16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스가랴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범하는 자는 누구의 눈동자를 범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분명한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분명한 약속들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단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빼앗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고 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느냐 하면서 그것이 어떤 무서운 저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기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옹미하심을 그들이 스스로 가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세상의 문화에 쾌락에 빠져들고 우리의 마음의 정서와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빼앗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다 뺏어갑니다. 스포츠와 또 TV와 핸드폰과 여러 가지 많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우리가의 관계가 점점점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다 졸며 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오디가 교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지금은 자다가 깨어더라고. 지금 이제 주님의 심판할 시간이 이렇으니 너는 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이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뭐하라고 기도하라고요. 야곱이처럼요. 야곱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소유된 모든 것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내 이웃 친구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처럼 밤새 주님과 씨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다 더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9.11 테러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엘리야 제덴노아의 빌딩에 비행기가 와서 충돌하였을 때 건물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아주 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곧 그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히 건물을 빠져나와 도망가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 룻처럼 설마 그런 일이? 설마 이 건물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즉시 들은 즉시 어떻게 했어요? 신속히 그 건물을 빠져나와서 도망갔습니다.
결국에 건물은 무너지고 경보에 반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은 그곳에 함께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경고하셨지만 롯은 머뭇거렸습니다. 강제로 천사로 통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셨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아마 그런 자비는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 열기를 두드리시면서 너희는 속히 이곳에 대피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선언하시고 너희는 이 바벨론에서 속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주를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곳에서 나와 신속히 대피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심판의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다시금 확신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좀 깨어 있어 이 심판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더욱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주와 가까이 더 친근히 주와 함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